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가나안을 뒤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이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죠. 어디를 안 나가는 걸까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으시네요. 오늘 교회를 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아닙니다. 실천신대 정재윤 교수는 왜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이 틀에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틀 자체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면은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가 가나안 성도들이 발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아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렵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원주민이 있는 지역에 와서 보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그만 모이자, 모이기 그만하자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본절에는 모이기를 그만하자, 그냥 모이자라는 이유,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알면은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수신자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복음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문중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나아가 고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강해지고 박해를 견딜 수 없게 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구약의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위대한가, 더 우월한가,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유대교 의식, 제사 의식,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부에 박해가 있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강한 상황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기독교 모임에 참석하지 말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박해가 심하니 박해가 좀 잠잠해지면 모이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문중에서 쫓겨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간 내어서 그 모임에 내가 지속적으로 참석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모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초기 교회 형태는 건물로서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이는 목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여기 눈바는 아마 여자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했습니다. 눈바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자, 이름을 붙이면 어떤 목장이 됩니까? 눈바가 목자면 어떤 목장이 되죠? 눈바 목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 누구의 집이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목자는 빌레몬. 그럼 목장 이름은 뭐죠? 빌레몬 목장. 잘 아시네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장이에요.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가장 먼저 사용한 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휴스턴이 위치한 텍사스주는 차를 타고 가도 끝이 없는 목장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이 보일 정도입니다. 한 번은 목자가 VIP를 목장으로 초대했습니다. VIP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장으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참 좋겠다. 이제 목장 가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와야지 하면서 내가 목장에 가겠습니다라고 VIP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VIP를 모시고 목장 모임 장소로 가는데 이 목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장을 쭉 가려고 하면 시내를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주택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VIP가 목자에게 묻습니다. 목자님, 오늘 목장에 간다고 그러시는데 목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목장은 소와 양이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이 어떤 곳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목장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모이잖아요. 목장의 정의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목장을 섬깁니다. 목장은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눈바의 집, 빌레몬의 집,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목장은 6명에서 12명의 목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2명 이상이 되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분가를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모입니다. 목장 안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잘 모이고 있습니까? 목자는 모이려고 하는데 목원들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고 있습니까?
매주 목장으로 모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처음은 이거예요. 모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들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만 모이자. 모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이유는 계절마다 다양합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 간다고 안 모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름에는 아예 방학이라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방학하세요. 목장 방학은 여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겨울 방학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겨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 방학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체. 그러지는 마십시오. 장사가 잘 되면 바쁘다고 또 모이지 않아요. 장사가 또 안 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힘써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모이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원이 목자나 목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오늘 목장은 모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목원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왜 안 모이는데요? 왜 안 모이는데요? 목자님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요? 말은 그래요 하는데 마음은 너무 변하는 거예요. 와, 오늘 목자 모임 있구나. 오늘 뭐 하지? 오랜만에 뭐 하지? 안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잘 됐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모이기 힘듭니다.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오늘은 모이지 맙시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모입시다. 피곤해도 모입시다. 바빠도 모입시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원은 정말로 목장 모임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전화를 하니까 별 이유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예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이 오기는 왔는데 머리에는 염려, 걱정으로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니까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목장 나눔지 다 펼치세요. 자, 말씀 나눕시다. 뭐 주일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답도 못 적고 막 그냥 뭐 대충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이제 목자님이 옆에서 눈치를 채우고, 아 집사님 거기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염려와 걱정이 해결된 것은 아닌데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 알 수 없는 감사가 온 거예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까? 아무도 목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정된 모임 시간을 훌쩍 넘겨서 다음 주에도 또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목장 모임입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점점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집에 모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문제 해결까지 합니다. 1인 신앙생활입니다. 현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독립된 상호 독자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한 가지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셨다라면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추운 겨우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하면은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그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온 겁니다. 청년은 목사님에게 그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청년을 맞이하였고 청년은 목사님에게 그동안 교회에 가졌던 모든 불평 불만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집게를 가지고 난로 안에 활활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난로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석탄 덩어리가 난로 밖에 나와 있으니 제각기 있는 석탄 덩어리에 그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활활 타는 석탄 덩어리라 하더라도 함께 있으면 타지만 아무리 큰 석탄 덩어리라 하더라도 따로 떼어 놓으면은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유식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 모이자 말하는 사람과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입시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입시다.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인사해 보세요.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이는 것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힘써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권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 힘써 모입시다. 성도님 힘써 모입시다. 집사님 힘써 모입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모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박해가 일어나 문중에서 쫓겨나 의식주 문제 해결이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나 많아서 모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호적이나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문중 어른들이나 부모의 박해를 무릅쓰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네요.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주일 교회 나가면 내일부터 사무실 책상을 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직장 상사의 그 고압적인 말을 거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물론 신앙의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외부적인 밖에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모이십시오. 힘써 모이세요. 힘써 모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힘써 모이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소망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에요. 저자는 본절에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하는 문맥에서 소망을 찾아보면 이 소망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점점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며칠이 못 돼요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좌절하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이시면 다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은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목장 모임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참석만 하시면 그 목장 모임에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주일 설교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는 목원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목자가 이야기를 할 때 목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목원들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목자가 주일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우리가 힘써 모이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몰라요. 이 소망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소망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목원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목자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목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나눔이 있으면 그 목장 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목원들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먼저 목장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장의 주인이 되고 목원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록 목장 모임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지만 예수님이 모임 시작부터 모임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모임이 마칠 때가 되면 다시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목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목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힘써 모이면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이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두 주었는데 더 주고 싶은 것이 아가페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초원에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목장에 있습니다. 교회와 초원과 그리고 목장에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초혼지기가 초혼 가족들을 사랑하고 목자가 목원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초혼지기와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넓이와 모든 길이와 모든 높이와 모든 깊이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혼지기와 목자 안에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혼과 목장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사랑에 배고프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초혼으로 가세요. 목장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마음의 두레박을 공동체 안으로 깊게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담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모이면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선행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문중에서 쫓겨나고 직장과 일터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될 때 공동체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성도들의 필요를 알았고 그들의 그 필요에 구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만 나누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모임 이상의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돌봄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선행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좌절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시련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목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와 돌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초원으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모이지 아니하면 서로에게 있는 고민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교회로는 다 모이셨어요. 그러나 초원 모임과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가정의 대소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 장례가 나고 아이가 입원하고 남편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목자와 초원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으로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나안 성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목장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고 더욱 교회, 초원, 목장에 힘써 모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야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함께 모여야 사랑과 선행으로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